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든 오늘 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온전히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올 10월에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도할 대상들을 품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은 구약 제성경으로 1080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로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림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박받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그는 자기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망해가는 이미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없이 안타깝고 또 한없이 괴롭고 한없이 힘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내온,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멸망의 끝에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죠.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판받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내용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요? 예?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뭐 도벳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죽임의 골짜기. 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당한 시체를 묻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다 일일이 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11절에 보게 되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이 멸망의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다 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곡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간곡한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 호소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멸망당하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포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죠. 특별히 이 우리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닥쳐질 멸망의 때에 그러한 참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라고 늘 생각나실 때마다,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그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여호수아 15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게한나, 개 흰놈에서 음역이 돼서 게한나라고 하는 것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옥. 얼마나 그 지역이 비참한 상태였으면 지옥이라고 부를까. 이 게한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11번을 쓰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지옥불이라는 단어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하나의 골짜기인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그런 곳인데요.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그러니까 13번째인 이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도벳 산당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상에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밑에서 누가 나왔느냐?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어요. 물론 그가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왔을 때 자기 창고문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을. 39에 죽을 나이를 15년 연장해서 54까지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5년 연장했었는데 므낫세가 12살이 됐으니까. 근데 그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 자기 할아버지인 아하스처럼 이렇게 자기 자녀를 제사를 드리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이러한 산당도 몰렉을 위한 산당 도배도 없애고 또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은 여전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됐고 또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버리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하루 24시간 불이 계속 타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쓰레기 태우죠, 시체 태우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불이 타오르는 게 마치 지옥불처럼 그렇게 타올랐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저주받은 곳인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산당이 있던 그곳이 또 어딘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죽은 바로 그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모든 악의 상징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어떻게 해요?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 전하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3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귀가 떨린다. 귀가 떨린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진동을 하잖아요. 엄청 놀라잖아요. 귀가 떨릴 정도로, 듣는 귀가 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요?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 엄청난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고 말하라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정말 너무도 악할 때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극악무도. 그 악이 끝이 없을 정도로 그 극악무도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고통스러운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나 도벳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죽임만 있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 실제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게 포위되어 있을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예전에 그 암몬이 침입했을 때 그렇게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묻을 사람도 없고 다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묻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시체가 그 골짜기에 다 나동거려져 있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동물들의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해가고 다 멸망당하고 죽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누구를 욕해요?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욕해요? 교회를 욕해요. 서문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나가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서문교회 장로라며 권사라며 안수집사라며 왜 그따위로 살아? 믿는 자보다 그렇게 못해서 되겠어라고 어디를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할 망정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장로라며 서문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며 병신도라며 진짜 근데 본받을 만해.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0월 27일 생명나눔 주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성도분들이 작정하셔서 60몇 명이 작정했어요. 너무 아직은 부족하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00명이나 250명은 해야 된다. 우리 주일 철수교회는 500명 넘는데 졸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50명은 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근데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서 그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과 같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깨트려 버리라. 깨트려.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와장창 깨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결국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멸망당했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포로의 생활, 고통스러운 식민지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나 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나 고통스러운 삶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1909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이라는 시간 그 일본에 점령당해가지고 우리의 그 할아버지들, 그 증조 할아버지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이 한국 땅을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스라엘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고통스러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려가고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일본이로 다른 곳으로 노동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그때의 고통을 그 일제 36년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풀어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36년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회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일제 36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예요. 그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독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15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목이 곧아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상태에 있어요. 목이 다 곧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좀 잘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목이 곧은 상태예요. 목을 뻣뻣하게 그러고 다니면요, 목 부러집니다. 목 부러져요, 잘못하면. 그잖아요. 목이 좀 이렇게 유연하고 해야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뻣뻣하다가 어떤 충격, 자동차 사고나 이런 충격하면요, 목 부러져요. 죽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남유다처럼 멸망당합니다. 비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안 나오는 분들한테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다 많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히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하는 이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곡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귀가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곳에 우상 산당이었던 그런 도벳이 지어지고, 또 그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며 쓰레기와 또 사람의 시체로 불타올랐던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옥과 같았던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기를 깨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내가 이 땅에, 이곳에 모든 죽임이 임하고, 또 그래서 그 시체가 묻혀지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서 저들은
귀가 떨리고 마음이 정말 조급해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고통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오직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그 심판의 말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오늘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시간이요, 또 감사의 시간이요, 겸손의 시간이요,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의 불감증이 만연하지만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 땅을 통치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국군 장병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암흑뿐이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들의 기도와 또 전도와 또 말씀 전파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선 땅이 그 어둡고 캄캄하고 무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했던 조선 땅이 점점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과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생겨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강대한 부국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속절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니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이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나 이런 쪽까지 파고들면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론과 저들의 그 생각들을 설파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단들이 너무 그렇게 설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저 악한 자들이, 저 어리석은 자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인원이 많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잘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강명선, 강민우, 강유미, 강인숙, 고기영, 고유리, 곽인수, 구태순, 권수지, 권호봉, 김영희, 김경화, 김경호, 김광덕, 김나연, 김남희, 김덕수, 김두현, 김봉남, 김상수, 김상영, 김선숙, 김성래, 김성명, 김성영,
김성일, 김숙희, 김순덕, 김현자, 김용범, 김우연, 김유림, 김은비, 김재찬, 김정주, 김정화, 김지수, 김지원, 김진표, 김태규, 김태춘, 김하영, 김한욱, 김현숙, 김효근, 김희순, 나상래, 나혜순, 노선영, 노우승, 노종대, 도점순, 류승아, 류신, 류희진, 모연한, 문성균, 문정경, 박광서, 박귀철, 박노홍, 박수복, 박수연, 박경숙, 박이자, 박인내, 박재환, 박종만, 박중순, 박진영, 반성희, 배민자, 백정옥, 서현배, 설찬수, 성채연, 손영주, 송수연, 송수찬, 송시윤, 신영권, 신정희, 신준길.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단 보시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10월 27일 생명나눔주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니 참석은 못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생명나눔주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 받을 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또 낮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나눔 주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도 목사 서진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기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고 완수할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